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앞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서로 밟힐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 다음에 이 성경을 또 새롭게 번역하고 수정할 때는 이 외식이란 단어는 위선으로 바꾸면 좋겠죠. 왜냐하면 오늘날 이제 예전에 이 한자어에 좀 능통한 분들이 많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요즘에는 이 외식이란 단어가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걸로 느끼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바리새인들은 밖에 나가서 집에서 밥 먹지 않고 밖에서 외식을 지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금하셨구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외식은 위선을 말합니다. 위선은 뭡니까?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외식과 같이 쓰인 외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누룩입니다. 즉 누룩은 곧 외식이다. 외식은 곧 누룩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누룩이 가지고 있는 성격 무엇입니까? 아주 미세한 입자 하나가 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릴 정도로 그렇게 큰 파급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 곧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가장 서두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다음에 주실 말씀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그것과 반대되는 삶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1절부터 12절까지 이 단락을 보면 좀 연속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하셨다가 저 말씀하셨다가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집중해서 전체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 위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외식, 그들의 위선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 자,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위선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겉과 속이 같은 것은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설명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왜 주의하라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며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왜 위선적인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들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춥니다. 감춘 것, 즉 진실을 감추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속마음을 그 더럽고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아무리 꽁꽁 감추어도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실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습니다만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3절 말씀에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 말씀을 딱 우리가 본 다음에 그런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진실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밝혀지지 않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억울함은 밝혀지지 않고 악한 자들의 또 그 은밀한 그런 죄악들, 이런 것들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뒤를 쭉 보시죠. 자, 4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 내 친구,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자주 보지는 못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의 특성을 설명하시는 거죠. 자, 친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좀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것도 이 친한 친구에게는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위선적으로 꾸며서 좋게 보이도록 그렇게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도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그 내면에 좀 어둡고 슬프고 안타까운 부분들도 솔직히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을 말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로마의 황제, 로마 총독, 또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의회, 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너희들 두려워하지.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의 몸을 죽일 수 있으니까.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를 괴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는 그러한 사람 지도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들은 너희들의 몸을 죽일 수는 있을지언정 그 후, 즉 육체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내가 정말 너희가 두려워할 자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죽인 후에, 즉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가 누굴까요? 지금 그들 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들의 몸을 괴롭게 하고 몸을, 육체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정말 두려워할 존재는 나다. 정말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고 소멸될 것이라면 그런 육체의 죽음을 가져들 그런 사람들 두려워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사실 진짜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에 펼쳐진다. 그러면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그냥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단지 조금 더 누가 빨리 죽냐, 누가 조금 더 늦게 죽냐, 그것만을 결정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최후의 심판이든지 아니면 각 개인의 육체의 죽음이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 곧 구원받을 자라고 시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 육체의 목숨이 붙어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 자는 하나님 앞에 즉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가르는 그 심판대 앞에서 나도 그를 나의 사람이라고 즉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으로 한정하면 우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것들도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죠. 은밀하게 한 말들. 또 더군다나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것도 그렇지 않은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있는 말씀과 8절 9절과 연결해서 보세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그 날에는 우리가 어두운 데에서 은밀하게 말한 모든 것들이 그 광명한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낱낱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골방에서 은밀하게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그냥 다 소리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말하는 것처럼 그날 하나님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다 들리고 드러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버릴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위선도 하고 또 뒤에서 안 좋은 말로 수근거리기도 하고 또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기도 하고 그래도 별 문제 안 됩니다. 왜? 이 세상에서 다 끝나버린다면 뭐 무슨 거기에 대한 나쁜 결과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진짜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또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언행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가운데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그 시인이 겉으로만 경건한 척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드러내고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그저 나의 이기적인 목적, 나의 그런 그 탐욕스러운 그러한 자아, 이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마저도 이용해서 나의 부와 나의 명성과 나의 능력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해 먹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려운 심판대에 서겠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에 그 두려움을 안다면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묻혀서 숨겨서 지나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그 더러운 마음, 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더러운 마음,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이런 것들이 더 잘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 땅에서 회개하고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회개할 일이 없을 정도로, 물론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기는 힘들지만 회개할 일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평상시에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서부터 가장 중대한 그러한 인생의 고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다. 그럼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은밀한 중에 생각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거야. 내가 아무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행했던 그런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거예요. 내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힘들고 벅차고 어떨 때는 좀 감당하기 힘들어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늘 하나님 앞에 선자의 삶을 통해서 잘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생각, 말과 행동으로 내 삶을 채워야지. 늘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날을 누구보다 잘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내 결정으로 인해서 후회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천국에서는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 진실로 회개하는 자,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렇게 회개했다가 또 같은 죄를 저지르고 또 회개하는 척하다가 또 같은 죄를 저지르고 이게 아니라 정말 깊은 탄식 가운데 회개하는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면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까? 묻지 않으십니까? 묻지 않으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가면서, 성화되어 가면서 이런 후회가 점점 줄어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 후회는 없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끝내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그 속에 있는 더러움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복된 삶,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이미 남편이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었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돼.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에게 더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마음, 생각, 언어, 행동 이런 게 있다면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서 그 십자가 앞에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 또 하나 있죠. 10절 말씀. 항상 이 문제는 사람들에게
좀 논쟁에 또 궁금증에 그 어떤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하심 받았죠. 이건 뭐냐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가 회개해서 사함받은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그러면 신약으로 여러분 신약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한 대명사, 말로 인자를 거역했던 가장 확실한 예를 제공하는 사람 누굴까요? 예, 바울도 있죠.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며칠 못 가서 그 같은 입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붙들리신 그 밤에 대제사장의 집 그 뜰 안에서 심지어 여종이 물어보는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네가 잘못 봤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말로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그런데 그렇게 부인하고 나와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고 회개했죠. 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베드로, 말로 주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까? 아니죠. 왜? 회개할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이 뭘 의미하냐면 율법으로 따지면 돌에 맞아 죽을 죄이지만 구제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인죄에 대한 율법의 계명이 뭡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인 자.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니에요. 죄는 죄입니다. 사람을 죽인 결과가 나왔으니까.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해요?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자기가 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 거역한 경우 피할 길을 주셔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듭된 초청,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거듭된 초청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도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여 거절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고 모욕하는 그런 의도적인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태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율법상으로도 똑같은 살인죄라 할지라도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런 경우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그런 경우에 형벌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셨지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거역함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거듭된 성령의 초청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되었다면 그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날 그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곧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게 되지만 이 세상에서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원의 초청을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끝까지 완악하게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하고 저주를 퍼붓는 자는 의도적으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거역한다는 것은 무지의 결과이지만,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의지적인 것이고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함받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된 것,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이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누군가에게, 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 되도록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의 아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기도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실 때에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거부하거나 의식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지고 가난해져서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하고 저희의 마음에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성장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웃들, 또 가족들, 친척들 가운데에 아직은 마음이 딱딱해서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있지만, 저희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복음으로 초청하여 주실 때 그 마음이 완악함을 버리고 부드러워짐으로 그 복음의 씨앗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품고 아름다운 구원의 결실을 맺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